할렐루야. 네, 저희 청년들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하고 또 한 것들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매주 여기 설 때마다 새롭습니다. 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처음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헌신 예배 경험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네,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선배님이 청년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와서 헌신 예배 말씀 한번 전해봐. 그때는 청년만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정말 신랄한 비판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저희 청년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셔서 어떤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될지 조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설교 말씀을 또 전하려 하니 말씀이 짬뽕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마가복음 14장과 예레미야서 42장은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써놓고 내일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까 한번 쭉 읽어봐야지 그랬더니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되고 저 내용이 이 내용이 되면서 잠자긴 글렀구나.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뒤엎고 다시 한번 작성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지가 아름답고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길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보람있고 만족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성공적일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득하게 투덜거리면서 못마땅하게 가다가 결국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불행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네, 둘 다 정답입니다. 무엇 하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가서 목적지를 잘 찾아간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투덜거리다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 불행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어떤 것이 맞다고 또 어떤 것이 영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답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곳으로 가는가 하는 것 못지않게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는 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물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결정하였다면 후회 없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신 10대에는 인생의 속도는 10km 달려가고 80대에는 80km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브레이크 없는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정함을 따라서 행복하게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했고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서 4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적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잠시 타지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군사들과 장군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간구하는 장면이지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이 무니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고 있는 길은 어디이며 또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칠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행선지는 에베소서에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달려갈 목적지는 바로 다름 아닌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 있냐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길은 모두 죽음과 심판이란 커다란 구렁텅이가 그 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렁 너머에는 한없이 밝고 평화로운 새로운 땅이 펼쳐져 있지만 그 구렁 앞에는 용광로 같은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의 길 끝에는 그 구렁이에 있는 나무다리 하나가 그것을 이어주고 있고 또 그 나무다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길 다 지옥의 그 끝은 다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골고다와 같은 언덕배기가 나와 우리를 조금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담임목사께서 말씀에 인용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오직 멸망의 길일 뿐이고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아주 널찍해 보이지만 그 길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렁텅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나도 즐거운 흥미를 걷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좁디 좁은 그 길에 있는 그 고난 끝에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미를 다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천국에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년 동안 살아갈 그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끝없는 천국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끝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끝은 절망과 탄식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한 길, 영생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지식도 도덕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말로 믿음의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잠시 받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천국을 향해 영생을 가는 길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프론티어 청년부들과 우리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낙오자 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길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이지요.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만이 즐거운 곳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지만 내 가는 길 가운데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새벽에도 또 지난 이사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부분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자는 당황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주옥 같은 명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고 이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물음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 로베르의 장군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독일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항운동에 참여한 일이 없는데 잘못 잡혀와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저항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살았는데 잘못 잡혀와서 처형을 당하게 되니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태인도 아닙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자 이때 한 저항운동가가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였는데도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자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이 영화의 대사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도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마땅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하게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부를 보니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는 좋은 팀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연자매가 있는 전도팀이 있는데요.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아니면 학사간에 어떻게 전도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부활절 맞이해서 작년에 계란 300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니 15분 만에 끝냈는데 올해는 500개를 확보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장단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500개를 지원하고 청년부 자체적으로 500개를 마련해서 1000개를 뿌려보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란 하나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요깃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은 전할 때마다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많이 들고 나갈 때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삶 가운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또 마땅히 해야 할 그 이를 알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금 주 앞에 나올 때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일에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그 일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일권사회, 이권사회, 전도팀, 무슨 팀 모였는데 누가 말만 하면 왜 그래요? 조용히 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일을 하면 잘한다 칭찬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기도라도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들이 가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자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작은 가치에 우리의 것을 담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교회 집에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합니까? 음식도 준비합니다. 또 과일도 준비합니다. 과일도 먹었지만 티도 준비합니다. 차도 준비하죠. 근데 차만 준비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심심하면 또 무엇을 할까 하면서 즐거움이 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할 때도 기쁨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부교육자를 통하여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곳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꽃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셔야 합니까? 그냥 꽃만 사다 놓고 방치하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꽃마다 필요로 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꽃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또 이 꽃에는 적당한 양분도 줘야지 잘 자랍니다. 그냥 좋은 양분이라고 거름이라고 냅다 갖다 부으면 이 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이 좋으니까 물은 필요하니까 냅다 부어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온당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질질질 끌려가서 은혜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우리 오늘 새내기들의 사명은 특송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들에게 사명을 준 것은 특성이었는데요. 얼마나 연습을 잘 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청년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명과 덧붙여져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감은 있고 헌신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헌신하여 그 일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고자 할 때 내 인생의 삶은 헛된 것이나 무의미한 것이 아닌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사명, 즉 목적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매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 또한 아낌없이 바칠 그 사명감과 그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심을 다함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간혹 일을 하다가 나를 향하여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나는 선한 것을 향하여 일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질타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핀잔 준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하였다면 우리는 그곳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10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초등부 때는 헌신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때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조금 따돌립니다. 청년일 때 또 30대 40대일 때는 너희가 교회 허리니까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이니까 너희가 해야지 라고 할 때 해야 합니다. 그때 아니에요. 나는 허리가 아니에요. 나는 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권사님들에게 대표 기도를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대표 기도십니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옆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할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할 수 있을 때가 그 사명에 대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청년부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가 되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청년만이 희생하는 교회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을 맡기지만 그것에 향해서 감독하여 줄 수 있고 그것에 향해서 응원하여 줄 수 있고 그것에 향해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만 하다 보면 지칩니다. 일만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고생했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밥이나 한 끼 먹을래? 라고 하는 이런 위로의 단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의 단어는 일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허락하실 그 상급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한 해 수련회를 너무 많이 가서 한 팀은 정말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정말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련회 연속 6번을 수련회 다녀왔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이번만은 빼주세요 라고 했더니 전도사 되더니 잘난 척하네, 딱 이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되던지요. 우리는 뜻없이 그냥 툭 던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여 주십시오. 일하는 자들에게 네,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흔히 하는 얘기처럼 립 서비스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서비스도 못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여 주신다면 우리 제일교회 든든한 허리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캐치프레이즈는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가 무엇입니까? 개척자입니다. 교회 가운데 아직 개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발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 줬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충만함이 사람 때문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서 그들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 땅이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간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은 500명, 600명 예배 드리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일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1000명, 2000명, 아니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 임문 목사님을 통하여 40년 동안 지켜오신 이 우리제일교회가 이제 우리 이경주 담임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앞으로 40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걸 향하여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헌신한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함이 있을까요?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에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제일교회가 앞으로 그런 헌신자 때문에 이 우이동뿐만 아니라 강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